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잘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다음 주 보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네. 함께 보죠. 제가 읽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 여기 6장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에 족보가 나와요.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구와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모세 부모의 세 가지 믿음입니다. 모세 부모의 세 가지 믿음. 그래서 좀 세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데 잡음 같은 거 많이 안 들리나요? 괜찮나요? 네. 약간 들리. 저 밖에 제가 문 좀 닫고 올게요. 열어놨더니 애들이 좀 잠깐만요. 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모세를 또 키워냈는가 하는 부분들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뭐 이게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 보면 이게 분명히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찾아볼 수 있으시죠? 히브리서 그건 이제 펴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자, 몇 절이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23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있죠? 네. 네네. 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동족을 살리려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었고 부족했지만 믿음이었고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저는 이걸 보면서 같이 보기로 하는데 그건 이제 이번 문제에서 좀 다룰 거고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도입부에서 우리가 좀 볼 건
가정, 교회, 사회, 내가 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어린이가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린이, 뭐 예수님도 어린이가 올 때 제자들은 그 어린이가 오는 것을 막 보면서 귀찮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이런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이들의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1번을 통해서 먼저 2번 가기 전에 1번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어린이는 괜찮은 존재다. 맞습니까? 네, 맞죠? 뭐 이것도 틀리지는 않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깐난 애가 세 명이 태어났어요. 3월에 2명이 태어났죠. 우리 손수빈 서진서 집사 집하고 그 다음에 이창곤 박다정 그 다음에 우리 정재숙 집사님 손녀죠. 그리고 작년 말이죠. 이제 100일 좀 더 지난 작년 말인가 우리 강인기 조은지 집사 가정에 또 애가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는데 제가 좀 장난말 같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둘째는 이렇게 운만 띄었다가 바로 접었습니다. 지금 한참 해줄때를 들고 이제 우리가 띄울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힘들어요. 제가 뭐 다음 주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한 명을 대학까지 한 명의 자녀를 대학 갈 때까지 드리는 돈이 평균이 한 8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한 명당. 근데 그 중에 60% 이상이 사교육비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사실이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해질 때 들어왔어요. 이게 밖에서 그냥 놀았어요. 고집사님 안 그랬어요? 그 나이 또래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 또래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침에 나가서 아침밥 먹고 나가서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이게 동네 애들이 그냥 밖에서 맨날 놀았던 것 같아요. 동네 애들이랑.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모든 걸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힘듭니다.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애 키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가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무슨 명령을 했냐면 남자애가 태어나면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왜? 이제 히브리인을 견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견제하는 방법으로 바로가 선택한 게 힘이 없는 어린이를 공격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악질적인 겁니다. 이런 현상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유아 학살 대표적인 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에요. 네, 헤롯이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동방박사가 속이고 돌아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마 20-30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베들레헴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짓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에 대한 이런 인식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독특해요. 애가 너무너무 없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 보세요. 올해 하여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게 뭐예요?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이게 입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입양하신 분들은 정말 애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정인이 사건 부모가 하여튼 크리스찬이란 명목, 나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아이고. 하여튼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거는. 하여튼 어쨌든 그 사건 아이를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구미 뭐 여아
친모가 누군지 지금도 뭐 나는 아니라 서로 아니래 진짜. 뭐 그리고 뭐 굶겨 죽이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아이들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공격당하는 그런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힘이 없거든요.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 크리스찬, 제가 그래서 매해 어린이주일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이건 중요하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드니까 애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딱 몇 명만 딱 짜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죄성 가운데 계속 나타나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은 어린이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늘 생각나는 게 어린이주일만 되면 생각나는 말이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제가 이 설교 몇 번 했어요.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코카콜라 선전 왜 합니까? 그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코카콜라 많이 먹는데 왜 코카콜라 선전 그렇게 광고비를 억수로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럽니다. 코카콜라를 어린이들은 모릅니다. 그 어린이들이 코카콜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선전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아이들을 살리는 이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악하다는 건 아니고 공격하고 죽이고 이용하고 이런 대상으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죠. 어린이는 귀찮은 존재, 어린아이는 쓸모없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리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만져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오면 정말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정말 교회는 특별히 더 그래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올 때. 1등으로 여겨줘야 돼요. 이 시편 127편 이거는 한번 보실래요? 이거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시편 127편 3절부터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건 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임 가정에서 자녀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일단 좀 이걸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가 있는지 오른쪽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애잖아요.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청년들 지금 이제 막 25 넘어가서 취업하고 그런 애들 보면 제가 처음 왔을 때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커가지고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세요. 뭐냐면 사람이 30이 넘어가면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손수빈 집사, 서진선 집사 이런 사람들 보면 옛날에 청년 때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각자 수빈아, 진선아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러려고 그래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요. 손 집사님, 서 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다는 거죠. 정말 어린 그 아이가 어느덧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뭐 진짜 옛날에는 아기 같았죠. 그러나
이제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미리 존중할 수 있으면 좋죠. 이 사무엘상 16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울이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왕을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너 이새의 집에 가서 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럴 때 요 말씀을 하세요. 그 사무엘상 16장 1절 맨 끝에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왕을 보았다.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사무. 그 왕이 사무엘이 갔는데 그 왕이 다윗이요. 다윗. 다윗인데 그때 다윗이 그 말제 들에서 양을 치는 볼품없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을 아이 다윗의 모습에서 왕을 보신 거죠.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후 되면 뭐 어떻게 보면 죄송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저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한 10년, 20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걔들은 팔팔해질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될 때가 온다고요. 지금 잘 대우해 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거 뭐야? 어린이 알아서 큰다. 그냥 놔두면 된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어린이들은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가르쳐요. 애들은 뭐 그냥 키우는 거지 그렇지 않죠. 잠언 22장 6절 이거 유명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하여튼 용을 씁니다. 뭐 그로잉 EOE도 하려고 그러고 하비스트도 하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가르쳐야 돼요. 보호해주고 정서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하죠. 네.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린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 세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게 이거예요.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고 힘들면 저한테 얘기해요. 뭐 찬송도 이렇게 해주시고 설교도 이렇게 해주시고 뭐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은 저한테 오히려 얘기를 해요. 뭐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참으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애들은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떠납니다. 그게 무서워요. 지금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오락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요즘에 텔레비 보면서 느끼는 거. 광고에 무슨 오락이 많아요? 텔레비 광고에 보면요. 게임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애들이 놀 데가 많단 말이에요. 유혹이 많아요. 교회 조금 뒤처지고 교회 조금 불의한 것 같고 내 말이 안 통하고 그럼 나하고 말 잘 통하는데 거기 가서 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늘 잘 좀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쨌든 어린아이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좀 잘 먼저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 문제, 모세의 부모가 보인 믿음 중 내가 내 자녀에게 혹은 이제 이 중에는 자녀가 다 커버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좀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좀 적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제 오늘 제목이 모세 부모의 세 가지 믿음인데 하나 좀 볼게요. 먼저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저도 좀 딴 데 갔다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는 조금 전에 봤지만 아름다움을 보고 숨겼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잘생긴 것을 봤다라는 이 부분이 원어로 토브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 모습인 거죠. 말하자면 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이 안에 내가 태어났지만 여러분 애들이 깐난애기가 뭐 이쁘죠, 이쁜데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보면. 근데 신비하죠. 내가 낳았지만 어떻게 이런 게 태어났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못해요. 바로는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던져 죽이면 좀 편하기는 하겠죠. 그 당시만 넘어가면. 그러나 던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 이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사실 이러고 싶을 때가 생겨요. 부모됨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얘 키우려니 너무 힘들어. 얘 키우려니까 너무 어려워. 에라 모르겠다. 지금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사회에 비일비재한지 방치 안 해요. 근데 그 애들 보면 짜증난다 하고 너 때문에 내가 꼬였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정말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3개월, 3개월 그게 뭐지? 아니에요. 뭐 이거는 들키면 같이 죽는 거거든요. 3개월을 버티면서 부모됨을 지켜나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있어주는 거 있죠. 자녀와 함께 있어주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교회 어른으로서 함께 있어주는 거. 때로는요 어른이 영적인 애기기도 해요. 어른들과 함께 그냥 전화 한번 해주고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면에서는 좀 점점 우리가 이제 맞벌이 세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늦게라도 꼭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또 여행이라도 가고 주말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꼭 필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부분. 어린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주실 미래를 기대한다. 이제 이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아름다움. 얘가 지금은 애지만 죽어서 끝날 애가 아니라는 거죠. 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출애굽할 걸 기대했을 수는 없죠. 그것까지는 못 받겠죠. 그러나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 베드로 보고 처음 보고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래요. 게바라 하리라. 나중에 너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 그러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냥 어부인데 나중에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야. 예수님 그 미래를 보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믿음이에요. 이제 제가 1번과 2번은 좀 같은 맥락에서 좀 했어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이제 참여를 안 하나? 왜 참여 안 해? 네, 참여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다. 3절을 한번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남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애가 몸집도 크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순찰 도는데 이거 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만큼 했으니 됐다. 그냥 나일강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자 갈대 상자 이게 해바라고 독특한 단어라고 한번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이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 구약성경 2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래서 구원의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갈대 상자에다가
나무진과 역청을 치렀다는 걸 방수했다는 거예요. 방수 처리하고. 그러니까 아예 에라 모르겠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이집트 왕자라는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일강이 막 둥둥둥 애가 떠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면 이게 그래도 좀 안정이 되고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애를 한쪽에다 그냥 숨겨놓은 거예요. 강가에다. 그리고 누가 와서 발견하기를 기대한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고 자녀를 위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시집가고 장가 보낼 때죠.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기대를 이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이 부모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아유 알아서 하세요 하지 않고 스파이를 한 명 심어두죠. 거기다가 스파이 누구예요? 그게 누이 4절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기대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 계신 곳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어요? 바로의 공주가 왔다. 이 기가 막힌 거죠. 그 아기를 봐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애가 울어요. 근데 이 6절을 보시면 애가 우는데 불쌍해. 그리고 뭐라 그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리 아빠가 죽이라고 한 그 애가 어느 집에서 애를 못 죽여갖고 여기다 놨구만. 딱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보는데 아마도 여러분 아마도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종족이 달랐던 것 같아요. 피부색이라든지 생김새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기 자체를 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커서도 아마도 이집트 사람 가운데 살았지만 외형적으로 좀 달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왜 청소년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애들이 살면 애들이 좀 그런 거 있죠. 내가 한국에 사는데 이 외국애라서 이상하게 보고 그러면 늘 정체성 고민하잖아요. 모세는 그런 고민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용감하게 누이가 가가지고 야 진짜 이거 완전 제가 보기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거 저 혹시 유머 필요하세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상자 옆에 이렇게 놓고 애가 딱 나타났는데 히브리인 어떤 어린 애가 와가지고 혹시 유머 필요해? 아니 미리암이 거짓말을 해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10살밖에 안 되는 애 10살도 안 됐을 텐데 이때 별로 거짓말도 못하네. 가지고 혹시 유머가 필요하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속아준 거다 이건. 공주가 속아준 거다. 이거 어떻게 여기 보시면 그 유모를 좀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 중에 하나 유모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엄마를 불러와요. 이거 바로의 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야 니네 집에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고 내가 삭슬 줄 테니까 이게 뭐 사명권을 딱 주는 거죠. 얘는 내가 키우는 거야 공주가.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까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자란 거예요? 본가에서 자란 거예요. 어린 시절을 본가에서 지냈다고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에게 내가 누군지를 배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이 부모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공부만 잘하고 돈만 많이 벌면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죠. 정체성을 가르친다. 10절에 보면 이제 모세 이름이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뜻이 마샤라는 히브리에서 나왔는데 이거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히브리어로는 건져내다인데 이 모세가 우리가 람세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람세스도 라 모세스예요.
태양에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집트 말로는 그냥 태어나다예요. 모세가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거죠. 아, 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준 사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 나는 건져내야 할 사람.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어려서 배우고 또 내가 누군지를 또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생각나는 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죠? 원로 목사님이 원래 이북 출신이잖아요. 황해도 분이세요. 지금도 황해도 가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죽기 전에 북한을 가기를 원하시고 어린 시절을 거기서 이제 보내시고 뭐 44년생이니까 7, 8살 때 이제 피난 1사후퇴 때 내려오셨는데 저한테 할아버지 전 본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 할아버지고 이제 그 황해도에서 교회를 섬기고 영수이셨대요. 저희 원로 목사님의 아버지가.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 막내 아들이었는데 늘 이렇게 품에 안고 막내 아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아들은 목사 될 아들, 이 아들은 목사 될 아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난 목사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대요. 그래 피난 와가지고 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그러다가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 이게 뭐 제가 구역장에서만 할게요. 제가 예배 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좀 그렇고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 제가 종로 살았거든요. 이제 원로 목사님 원래 신학을 하던 분이 아니라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원래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냥 사업을 해서 안경 가게를 종로에 크게 했죠. 집도 2채 있었어요. 그때 종로에. 근데 저 어릴 때는 부자였어요. 개척하면서 그냥 쫄딱 망해가 쫄딱 망한 건 아니고 확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게 늘 기억에 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들은 말 있죠. 이 아들은 목사 될 아들. 이 말. 이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 있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목사 될 아들 뭐 이런 거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자. 이런 거 있죠. 너무 중요해요. 정체성을 가져. 모세는 어려서부터 진짜 이상했지 않겠어요? 자기 또래 히브리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피부 색깔이 달라요. 근데 자기 이름이 모세야. 어려서 진짜 엄마가 나를 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게 평생에 큰 영향력을 줬겠어요.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제가 마치며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때 어린애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음을 가진 부모 혹은 영적 부모를 통해 성장하고 자랐고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이도 키우지만 어린이도 키우지만 또 영적으로 우리 구역장들 다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됨을 포기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야죠. 네,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다 책임은 못 져요. 우리는 반드시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지 않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말씀을 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세 부모의 3가지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됨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장들이 좋은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 한 주 또 잘 지내시고. 수고했습니다. 네네. 목사님, 저희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장로님 들어오시는 거 보고, 아유, 이제 들어오셨구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준영 형제랑 있어요? 예, 지금 같이 다 있어요. 얼굴 한번 보여줘봐요, 우리 구역장들한테. 안 씻었는데 죄송합니다. 꼬질꼬질해가지고. 아이고, 뭐 꼬질꼬질하긴. 반가워요, 반가워. 아이고, 하나점에도 반가워요. 이야. 이쁘네, 이뻐. 그래요.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한국에 온 거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역장들 보시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